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욱더 힘든 일이 있다라면 아무래도 이 자존심이 상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며 사신 아주 모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또 뺨을 때리는 온갖 능력과 멸시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털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심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신다라는 것도 아시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절대적인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모든 악한 왕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한 차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베나닷이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신하들과 도망을 가요.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머리를 숙입니다. 당시 굵은 베옷을 입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는 이 행위는 내 목숨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며 용서를 빌 때 취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며 머리를 지금 숙이고 굴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의 왕을 살려주고 그들과 화친하여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의 왕과 그 백성들을 이 아합의 손에 다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다 진멸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아람의 왕 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음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지만 이 아합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그 아합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고 이 아합을 베나닷을 대신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합이 왜 아람의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을까요? 그를 죽이는 것보다 그와 화친하는 것이 더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줌으로써 대의적으로 자신의 인자함과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람의 베나닷이 빼앗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에 이것이 나라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아합 자신을 기를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라라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게 아합은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음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작정하셨던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을 대신해서 아합을 죽이고 아람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아합이 이 아람의 왕 베나닷 그를 살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심판이 선포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본문 4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아합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거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 했을 뿐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만족에 어떤 삶을 사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당당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간구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에 위한 삶이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에 중독되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장도 없고 성찰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자기 합리화밖에 모르는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임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삶을 회복되어야만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는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